요나서 3장 9절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선풍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난 이후에 니느웨 성에 있는 임금과 백성들이 한 이제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말죠. 여러분 니느웨 성은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지금부터 약 2840년 전, 약 29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예요. 당시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작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인구로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선 초기 때에 우리나라 수도가 지금 서울, 옛날에는 한성이라고 불렀죠. 한성. 한성에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1380년경이다. 94년에 조선의 수도를 한성으로 옮겼는데 그때 10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한 650년, 670년 전에. 근데 그보다 훨씬 2200년 전이니까 2800 몇십 년 전에 12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많은 큰 성입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니느웨 즉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거든요. 이스라엘 괴롭혀온 그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참 부담 간 거예요. 우군이라면 모를까 적군인데. 그래서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죠.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요나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사흘을 이렇게 걸 만큼 사흘길 가야지만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가 하루만 전하고 말아요. 이것도 좀 요나가 뭔가 있는 거예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게 되죠. 요나가 사흘길을 가야지 다 전할 수 있는 것을 하루 만에 전하는데 막 적극적으로 막 열을 매서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제 속으로는 망해서 죽어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루 만에 그 말씀을 듣더니 백성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해요. 백성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고 힘이 약한 나라, 그리고 늘 우리가 괴롭혀왔던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 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큰 성 니느웨 성에 와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아프리카 아주 작은 이름 없는 나라에서 중국이 와가지고, 뭐 중국을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 나라 와서 이 성이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요, 회개하시오, 이러면 뭐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임금에게 들리자 임금이 앞장서 가지고 임금 역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비통함과 애통함과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 위에 앉았는데, 제 위에 앉아서 본인도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본인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3일 금식을 선포하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그리고 베옷까지 다 입혀요. 전 백성이 베옷 입고 짐승들도 베옷 입고 3일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게 않겠냐,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죠. 10절 어떻게 하죠?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민족에게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그래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 징계의 손을 거두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조류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메르스를 비롯한 또 AI, 그리고 조류독감, 또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고 공산주의, 또 이슬람, 동성애, 사이비 이단들이 막 극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저들이 14만 4천 명 계시로 난 그 숫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건 한 교단만 해졌어요. 교단.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죠. 아시다시피 9월 3일 우리 일주일 전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다가 수속 폭탄을, 여러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제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대륙에서 대륙을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면 미국까지 가고, 아시아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유럽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큰 비행을 하면서 적을 공격하는데, 거기에 수소폭탄이 달려 있었던 그 핵을 실험했습니다. 진도 5.6의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그 지하 핵실험이었죠. 여러분 한 달 전 8월 4일 날 미국의 국가이익센터의 싱크탱크인 해리 카자니스라는 분이 이같이 얘기합니다. 익명의 국방부 관료가 최근, 여러분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완전히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대로 이제 한 달 이후에 수소폭탄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저들은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 것은 요격 미사일 해가지고 옛날에 패트리어트나 지금 상주에 배치된 사드로 인해서 미리 이렇게 우리 땅에 떨어지거나 미국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잠수함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레이더망으로 잠수함이 잘 걸리지 않거든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걸린다 하더라도 물속에서 혹은 바다 바로 위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먼 거리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미국 해역으로 가서 거기서 저희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혹은 핵폭탄을 쏘면은 미국이 초토화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신문 인터넷 보니까 뉴욕시 같은 경우는 한 방으로 17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네요. 가공할 만한 무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이제 북한 김정은이는 우리는 상대도 안 내. 우린 잽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큰 무기를 전략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상대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딜을 하는 거죠. 미국과 어떤 딜을 하느냐. 미국에서는 집요하게 요구한 게 세계 나라에서 요구한 게 너희 북한 핵 개발 그만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핵 개발 그만해라. 그럼 그만하면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그냥 그만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이거죠. 미군 철수해라. 그럼 이 조건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답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셋입니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진짜 미군을 철수하든지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의 꽤 많은 사람들은 철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니까. 또 하나는 그 전에 김정은을 치든지, 또 하나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전술 핵 배치를 하든지. 그럼 전략 무기하고 전술 무기는 달라요. 전략과 전술은 달라요. 전략 핵 무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고 핵무기고, 전술 핵무기는 아파트 단지 한 동 정도.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요지를 폭파시킬 수 있는 핵무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당이 전술 핵 배치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라도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여당이 이걸 반대하고 있죠. 전술 핵 배치를. 북을 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그럼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미군 철수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사탄의 전략은 한국을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없앴던 것처럼 한국을 없애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못지않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리면 사탄은 자기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에 핵이 한 방씩 터져지면 사실 50년 동안 한국은 회복하기 힘들죠. 우리 저번 4월 달에 상암에서 3일 동안 회개 금식 성회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3월 달에 인도에서 온 사두 선지자 셀바라지가 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뭐였냐면은 북에서 거대한 용이 이렇게 일어서는데 등은 개구리 같은 푸른, 독거급에 같은 푸른 빛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철처럼 생긴 왼발로
남한을 딱 움켜쥐고 이것을 중국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교회가 전 교회가 회개에 나오지 않으면은 다음 차기 정권,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죠, 좌파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거기에 집회에 참여했던 3월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사람들을 급히 모아가지고 상암에서 회개 금식 성회를 하고 4월 말경에는 오산리에서 그리고 5월 초에는 보신각에서 회개 금식 성회를 했지만은 결국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전체가 회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4일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을 여러분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 시대에 저와 약간 나이가 좀 비슷한 분인데 참 깨어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죠. 카톡에 올라온 글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9월 4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심령이 엄청난 바위에 눌린 듯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 본 적이 없었고 두려움에 기도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결국 재앙이 닥치고 마는가? 재앙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나?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는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정말 기도가 역사를 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기도하는 마음에 휘몰아칩니다. 점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울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목사라는 것이 이처럼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심각한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한 20일 전 송영일 목사님께서 환상을 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에 새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요. 전쟁의 영이, 강력한 전쟁이 풀어진 것이죠. 9월 4일 날 아이번 터들 목사님, 이분이 지난 1월 달에도 예언했었습니다. 9월 4일 날 예언한 내용이에요. 북한은 3개월 이내에 한국을 집어삼킬 계획을 이미 완벽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도 전쟁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터지면은 미국은 물론이거냐 일본도 함께 그 전쟁에 소용돌이 들어올 텐데 한반도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북한과 매우 가깝습니다. 미국이 남한을 보호하고 남한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연합하십시오. 9월 4일 날. 여러분 이분이 1월 달에 한 예언이 이거예요. 1월 26일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들이 지금 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온갖 시위가 난무하고 대통령께서는 탄핵 소추로 인해서 권한이 정지된 혼돈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이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도움과 중보의 기도 없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동성애는 사라져야 합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서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1월 달에 얘기해요. 그 대선하기 전에 속히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건강한 리더자를 빨리 세워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과 범죄,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레미야 시대의 당시와 비슷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시드기야 왕 때 또 남유다 멸망할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계속 회개를 외쳤었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놨었죠. 그러나 왕들이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대로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있었던 6.25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가 계례군들을 앞세워서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죠.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0년 약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907년 1월 달 평양 장대영교회에 부흥이 터졌었고,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참 우리 복음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참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07년 부흥이 터졌는데 1912년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3명을 파송을 해요. 참 귀한 민족이면 틀림없어요. 또 그 전에 1902년 12월에 하와이에 한인 단사에 한인교회를 세웁니다. 이것도 선교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인천 당신 제물포죠. 지금의 내리 감리교회, 여기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선교와 복음의 나라였는데 안타깝게도 1910년 한일 합병, 일제 식민지 강점기가 시작되었고, 그러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지만은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38선으로 나눠진 채 해방되었고, 그리고 1948년에 남은 남쪽대로 북은 북쪽대로 각각의 정부를 세우고 말죠. 그리고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 부흥이 왔어요. 우리나라 전역이 복음화되었고 전도가 열심히 했고 선교사들 파송했어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전쟁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36년 동안 만 35년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냈고 그리고 선교사까지 파송했으면은 이런 재앙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앙이 터졌어요. 그럼 그것은 1938년 우리나라 한국의 교단이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우리 감리교단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죄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방신을 모셔놓고
우상들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를 한 기록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태양신, 일본 태양신이 와서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한국은 해방된과 동시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또 6.25 전쟁이 터진 것이죠. 6.25 전쟁이 터진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도 안 돼서 대전이 날아갔고 3개월이 지나자 부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9월 15일 전쟁이 터진 지 약 3개월 되기 전에 80일 만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끝나고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평양과 또 중국 경계선까지 갔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제 또 다시 후퇴하고 지금의 현재 휴전선이 생긴 것이죠. 그럼 지금 현 상황이 한국의 현 상황이 6.25 전쟁 전과 아주 비슷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 6.25 전에 1950년 전 6.25 전에 북한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6.25 전쟁 전에 1950년 전 북한의 화력과 남한의 화력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났어요. 거의 10대 1로. 우리가 탱크가 한 대라면 저들은 10대, 우리가 비행기 10대라면 저들은 100대, 이 정도로 화력이 많이 차이 났어요. 저들은 엄청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남한 내의 정보를 샅샅이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면요, 평양에서 발견된 북인민군 정보 문서를 보면은 대한민국 각 행정소재지 군 단위까지 1950년도에 쌀, 보리, 심지어 깨까지 농장 수확물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저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자기들이 전쟁했을 때 저들로부터 얼마만큼 식량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럼 지금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의 한 뉴스에서 나왔던 것을 어느 이제 우리 교포가, 미국 교포가 보내온 건데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조선 해방 전쟁을 위한, 해방 전쟁입니다. 해방 전쟁을 위한 다각도의 전술 전략을 치밀하게 완성하고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군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셋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철수하는 것, 북한의 이제 핵무기가 완성되었을 때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면 선제 공격하는 것, 아니면 전술핵 배치하는 것. 근데 여기서 선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발생되었을 때 북한은 여기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취약점인 서울 수도권에 침투하여서 이미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계 특수선발 군대와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북계 특수군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게릴라 작전, 테러를 일으킬 것이고, 서울 수도는 엄청난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한 다음 남한 내 고정 간첩과 종북 좌파들과 합류해서 혼돈의 남한을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2013년 통진당, 통합정보당이죠.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로 조직, 지하혁명 조직이죠. 주사파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재판했었을 때 2013년 서울의 한 교육관에서 130명의 추정자를 불러 모아놓고 수도권에 있는 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경기도 평택의 유류 저장과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계획도 해놓고, 사제 폭탄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폭탄 만드는 비밀을, 폭탄 만드는 법을 숙지하라고 지시했고. 여러분, 이건 이미 실제예요, 실제. 거짓말이 아니고. 유교 전에 남한의 정치 상황은 정말 혼돈이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남한 내에 완전 치열한 갈등이 있었어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딱 제압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숙청시켜버리고 암살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딱 공산당 힘으로 모든 걸 이제 장악했는데, 남한은 이승만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주의와 또 박헌영 일당의 또 공산주의, 또 중도 입장, 뭐 여러 사람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파와 좌파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한 혼돈 속에 있죠. 유교 전 1949년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6월달 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난 해 1월달에 애치슨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 그러니까 아시아 방위선이죠. 아시아 방위선은 대만 동쪽에서부터 필리핀에서 일본 오키나와까지고 한국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로 이제 북한 김일성이는 남한을 칠 명분을 더 얻게 되죠. 그럼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잡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남한의 좌파들은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1980년 12월 달에 광주에 미 문화원 방화 사건까지 있었었고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우리를 돕는 우방을 불태워서 쫓아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6.25 전에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1907년 부흥이 터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나갔던 한국 교회가 1938년 신사 참배의 우상 숭배를 계기로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신사 참배에 참여했던 교단과 하지 않았던 교단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었고, 교권 다툼이 있었었고요. 그럼 지금의 한국의 교계는 WCC,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혼합주의에 교단별로 참여한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민족적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을까요? 지금 6.25 전과 현재 상황이 아주 흡사해요. 아주 판박이처럼. 그러면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되죠. 적화 통일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당시 이제 6.25 때 남북한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추정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10분의 1이 죽습니다. 한 200 몇십만 명이 죽어요. 그럼 지금 전쟁은 그때보다도 100배 정도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음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합독해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만의 교회와 나만이 악에서 돌이켜 떠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이 한국을 전쟁으로 초토화하고 3차 대전까지 가서 인류를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략은 아니죠. 하나님의 전략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내 생각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다 이거죠.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8월 12일 날 신디 제이콥스가 환상을 봅니다. 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셨어요. 보호막을 두껍게 높게 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두 셀바라지, 아까 말씀드린 사두 셀바라지가 봤던 환상입니다. 남쪽에서 저 밑에서부터 붉고 노란 개미들, 붉은색은 좌파고 노란 개미들은 제 추측에는 세월에 이렇게 막 연합했던 사람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붉고 노란 개미들이 막 때를 지어서 올라가는 것이 보였고, 이들이 막 사람들을 무니까 사람들이 고통 속에 막 괴로워하는 것. 그런데 동북, 즉 강원도 쪽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더니 그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에게 뜻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아이반 터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국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연합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데스티니를 다시 되찾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발 시간 정해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우리 항상 저기서 한 3, 40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려고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라고요.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6일) 동안은 세상 법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나를 예배한 척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힘듭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어요. 왜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지 않거든요. 갖은 모략과 미혹과 혼동과 거짓말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거짓말을 진리로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서 천국에 가거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을 돌파를 낼 수가 없죠. 매일매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지 않고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죠. 여러분 제발 시간 정해놓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셔야 돼요. 자신의 죄, 가정의 죄,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죄,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특히 이 시대는 불법의 영이 너무 판치고 있죠. 얼마 전에 한국의 별 4개 대장을 사병이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명예가 술취된 것을 봤습니다. MBC, KBS 이사장들이 사원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 거예요. 반역의 영들이죠. 반역의 영들.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적하고 이거 반역의 영들이거든요. 반역의 영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아바라고 그러죠. 아바. 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아빠가 되겠죠. 아바. 이 아바란 단어가 아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제일 첫 글자 알레프란 단어예요. 알레프. 바는 베이트 두 번째 단어 베이트예요. 여러분 알레프란 뜻은 이제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황소 뿔의 형상을 가지고 알레프란 단어를 만들었는데 힘, 권위, 1인자, 리더 이런 뜻이 알레프죠. 알레프. 그래서 엘로힘에서 엘로힘도 알레프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알레프란 단어가 들어가요. 우두머리 첫째니까. 근데 그 알레프 다음에 베이트가 있어요. 베이트는 집이란 얘기. 집. 이제 아바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 집에서 우두머리가 아바예요. 방송국에서 우두머리, 가정에서 우두머리, 교회에서 우두머리, 교실에서 우두머리. 그것은 아바예요. 아바지. 근데 반역하는 거지. 반역. 모든 곳에서 반역하는 거예요. 유규성 목사님의 얘기를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일제시대 때 그 암울했던 시기 6.25 전쟁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조들이 드렸던 그 기도의 심정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반응을 하게 해 주옵소서. 살 길이 회개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여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고 구하였을 때 우리에게 왕이 없음을 너무나 애통해서 아비가 없는 거야. 아비. 왜냐하면 반역의 영들이 아비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어둠의 힘이 사방에서 옥죄어오고 있는데 의지하고 따를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핵폭탄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정말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핵폭탄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일어날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분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한번 주님을 진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진정 예수님이 주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러 모입시다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연합기도회가 늘 있었지만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는 응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자 하고 외치는 사람은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가 바로 이런 두려운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입니다. 북한 핵폭탄 위기가 아니고 전쟁 위기가 아니고 기도할 힘을 잃은 우리 민족의 위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음란, 탐욕,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것처럼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에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진정으로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어디든지 동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가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들려온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왕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정말 이럴 때 됐어요.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그럼 본인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사회와 나라,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본인의 죄들. 주님을 떠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인 크리스천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18,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주시죠. 능력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얘기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를 너는 돌파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공산주의형, 동성애형, 반유대주의형, 이슬람의형, 종교의 형, 종교다원제형, 혼합주의형, 부정부패형, 만몬의형, 동성애형, 이세벨의형, 음란의형, 이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시진핑을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들은 동일하게 태양신의 악한 영에 묶여 있죠. 저들은 셋 다 공산주의 영에, 인본주의 영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 나라와 세상을, 그리고 열방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사탄은 저들 딱 잡았어요. 저 셋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계획대로 저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막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저들을 확 잡았어요. 특히 김정일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째가 계속 대를 물려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머리는, 특히 이 세 사람의 머리는 경관진으로 딱 차 있어요. 경관진. 이 경관진이라는 얘기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온 얘기인데, 모든 생각들, 이론들, 사상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신념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생각들 꽉 차 있죠.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를 어떻게 깨트려야 될까요? 그 머리가 깨지지 않는 한은 김정은은 절대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진핑의 경관진이 파쇄되지 않는 한은 절대 그는 한국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저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계속 손을 잡을 거예요. 지금도 잡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저들의 경관진을 파쇄할까요? 여러분, 이 경관진을 파쇄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한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이 매다 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법적인 용어들이에요. 법적인 용어들. 법적인 용어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는 법적으로 어떤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적으로 어떤 풀어진 것을 묶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교회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까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가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의 머리를 확 잡고 놓치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노니 이 셋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도 저들은 놓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놓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접어두시고 야고보서 가시죠. 5장. 합독해 볼까요? 5장부터 20절까지,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말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사탄은 참소자라고 해요. 참소자.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나온 얘기잖아요. 참소하다는 얘기는 고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비난해요. 사탄이 김정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딱 잡고 있는 것은 그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할 때 거짓말은 하죠. 이것은 불법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딱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은 합법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김정은을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사슬을 끊으려면은 우리가 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게 하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제 야고보서 5장 15절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게 되면은 사탄의 참소에서 저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렇게 악한 놈들을 왜 이 위해서 기도하냐고. 여러분 우리 악의 기준이 내 기준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저나 문재인이나 별 차이도 없어요. 김정인하고 저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시집분과 저와 별 차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가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조그만 교회에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믿습니까? 제가 용서받았으면 저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들도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악에서 벗어났듯이.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안고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골로새 2장 13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김정은이 문재인 저와 여러분 물론이거니와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사탄이 들고 있든지 하나님 들고 있든지 어떻든. 자, 이것이 그들의 죄가 용서되면 지워질 걸 믿습니다. 그럼 사탄이 저들을 묶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 때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당하고 한 달도 안 돼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만 남았죠. 한국의 목회자들이 피난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구국기도회를 결성을 해요. 대한구국기도회. 함경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함경진 목사를 중심으로 처음에 대전에서 대한기독교 구국회 모임을 형성했습니다. 당시 김창근, 황치연, 황종률 이런 분들이 연합했었고 그리고 부산을 밀려가서 부산에서 기도합니다. 바피얼스 목사하고 협력하여서 부산 송도에서 4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 구국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50명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게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된 거죠. 250명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2주간 구국기도를 시작해요. 당시 한상동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중심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축복을 받아 강성하여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죄를 회개하고 교계가 교권 다툼으로 서로 싸웠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던 죄를 회개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 2주간의 회개기도에 참여했던 한 초량교회에 연로하신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목사님과 장로들의 회개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진지했는지 기도회가 끝나면은 그들이 지쳐서 쓰러졌다고 해요. 이 부산 초량교회의 구국기도회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여러분 이 기도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요. 사실 중요한 기간은 계속 됐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사실 몇 번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전쟁의 위기가 왔죠. 이 4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기도에 동참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김일성,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구국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 6.25 전쟁 때 남한이 전멸했는데 부산 하나만 남았어요. 왜 부산 하나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에 모든 교단이 다 참여했는데 부산에 있는 고신층만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손에 달려있어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만에 하나 회개를 다 못해가지고 저번에 4월달 국가회개 금식성회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만 회개함으로써 사탄의 계획이 시도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개에 참여했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이 함락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유일한 유의예요. 저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고신 측의 거룩한 신앙생활이었죠. 전쟁이 나든지 만에 하나 공산화가 된든지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시대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내가 보호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게. 다시 민족을 회복할 거야. 이거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한국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아야 되죠. 민족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미
북한은 모든 전략 무기를 다 만들었어요. 완성 단계에 있어요. 전략 무기 아까 말씀드렸죠. 전술 무기와 전략 무기 다르다고. 전술 무기는 아파트 한 동 정도 파괴할 수 있는 그것도 가공할 만한 파괴를 가졌지만 전략 무기는 한 도시를 없앨 수 있다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소폭탄, 원자폭탄은 물론이고 수소폭탄, 그걸 잠수함에 쏠 수 있는 것까지. 저들은 이제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상대할 못해요. 저들도 그럴 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지. 우린 미국과 맞짱 뜰 건데. 미국과 맞짱 떴을 때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미군 철수. 미군 철수하고 나면은 적과 통일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설 곳이 없어요. 뒤에 벼랑이 있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는 안 돼요. 부산 초량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님과 장로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때가 왔어요.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또 탐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나머지 이 땅이 사탄의 음모 가운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한국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음을 신함이 인정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